멸망받을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계획하고 예정하고 계시는데, 옛날에는 여러 선자들을 통해서 증거도 했지만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도 모든 표적들과 증거를 가지고 증거를 하시면서 성령에 나누어 주신 모든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도 자기 뜻을 따라서 증거를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그 뜻을 바로 알고 뜻을 바르게 전달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 뜻을 잘 모르고 사람의 생각으로 증거를 한다든가 하나님 뜻하고 반대되는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노여워하시고, 노여워하시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다윗을 만났는데 하나님 마음하고 딱 맞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맞느냐 했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섬겼다.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가 물어보면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다 자기 뜻을 쫓아서, 자기 뜻을. 22절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주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그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죠.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했느냐? 36절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당시라는 건 다윗이 생명이 있을 당시. 여러분 돌아가신 후에는 소용없습니다. 살아 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당시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 있고 건강 있고 할 수 있을 때 그 당시를 우리가 아주 효율적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뜻을 이루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창세부터 다 하나님,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은 전부 하나님이 독재입니다. 독재. 하나님이 홀로 전부 다 하시는 거예요. 혼자. 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데 그 뜻에 우리가 맡게 해야 된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 뜻에 맡게 생각해요. 자기 뜻에 맡게. 아,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아무 것이 보니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오면은 그 사람은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막 교회에 어떻든지 어떤 사람이 어떻든지 상관할 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합하고 하나님 뜻이면 그건 그 뜻을 따라서 섬기면 돼요. 뜻을 따라 섬겨야 되지, 자기 뜻을 따라 섬기려고 하다 보면은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죠. 아멘.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네 생각이 옳도다. 네. 보세요. 가룟 유다도 자기 생각대로 저 아까운 돈을 갖다가 기름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했으면은 그 중에서 내가 얼마 띠가 좀 호주면 이럴 텐데 저 인간이 저기 미쳤나 저걸 그 아까운 걸 갖다가 예수님께 딱 쏟아붓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행동하고 자기 마음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자가 하는 행동은 하나의 마음에 합한 거죠. 아멘. 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안 맞다고 해서 딴 생각을 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팔아먹을 마음을 사탄이 이어주는 거예요. 그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멘.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 아멘. 잘못된 생각을 갖다 해야죠. 아멘.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항상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아멘. 자,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됐죠? 자, 계시록 4장 9절에서 보겠습니다.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자, 생물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계시록 4장 9절 시작. 그 생물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아멘. 그러니까 이스 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다 벗어 던지고 놓고는 하나님 앞에 이제 경배를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예, 왜 그러냐 하니까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아멘.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은 거예요. 아멘. 그 내가 이제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요. 이상한 동물들이 많아요. 어제는 보니까 요래하니까 가시가 몸에 빽 가시가 있으니까 대가리만 쳐여보니까 가시 등풀같이 되어 있어. 고슴도치. 야,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나. 아니, 몸은 하나도 안 보이더라니까. 네. 그러니까 독수리가 잡아먹지를 못하겠어요. 못해요. 가시 찔리죠. 가시. 정말, 그러니까 참, 별별 이 동물과 식물들, 뭐 이래, 사람들도 뭐 여러 사람 많지만요,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잘 없어요. 네. 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고 속을 수는 있는데, 여기 이제 세미나 오시는 분, 한번 어제 이번 주에 왔던데, 우리 신부산 제일교회 신명이 권사 닮은 사람 안 했어요. 키도 그만하고, 생김새도 그만하고, 음성도 그만하고, 내가 처음에 속아버렸다. 그러나 똑같지는 않아요. 비슷하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이 됐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창조된 걸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이사야 4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한 것을 사람이 한번 헤아리려고 해보면은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 12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의 티끌을 들려 감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저온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의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자, 누가 하나님을 지도를 하고 누가 교훈을 하고 누가 지식을 가르쳤느냐? 너 가르친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물건 이 만물을 갖다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닷물을 갖다가 이 바가지로 몇 바가지나 되는지 한번 퍼볼래요? 바가지로 바닷물을. 그러면 저 산이 몇 건이나 나가는지 한번 달아볼래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지극히 작은 거 하나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 다 이 모든 거를 큰 물통에 물 한 방울 같이 본다. 그 위대하시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요 조그마한 요 머리빡 가지고 요렇쿵 하니까 헛소리들 하는 거지. 하나님은 만물도 큰 물통에 물 한 방울 같이 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만물을 갖다가 저울에다가 올려놨는데 저울에다 올려놨는데 티끌 먼지 하나 얹어놓은 것 같다는 거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 우리는 달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먼지 하나 얹으면 이 종을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런 위대하신 큰 하나님을 뭐 이렇군 저렇군 뭐 하면서 헛소리를 해요. 근데 또 백성들은 뭐냐 하면 헛소리 하는 걸 더 좋아해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가르쳐 주는 걸 듣기 싫어하고 헛소리를 하면 듣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혼자서 다 하셨냐 하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알게 한다. 자, 이사 4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1장 4절)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태초에도 하여 나 뜻을 세우기로 내가 곧 그니라. 네. 아멘. 자, 누가 했나? 태초부터 내가 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셨다고 말이죠. 네. 45장 12절. 45장 12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침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네.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수로 다 만드셨다고 말이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자서 다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로 아멘. 알게 하겠다. 자, 43장 11절 한번 보세요. 43장 11절 시작. 나하고 나는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네. 아멘.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자가 있겠느냐? 13절 시작.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끊을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네. 아멘. 자, 태초부터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누가 44장 6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네. 자, 나 외에 없다. 8절 시작.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자꾸 나 외에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왜 이 말씀이 뭐 성경 전체를 도비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여호수아 22장에도 있고 사무엘하 7장에도 있고 뭐 또 사무엘하 22장에도 있고 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이런 말씀이 쫙 이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사야 찾아나시니까 45장 6절도 한번 보겠어요. 45장 6절 시작.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모르고 알게 하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네. 그럼 왜 자꾸 이런 말씀 하느냐 하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봐요. 아멘. 다른 신이 없으니까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고 아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 네. 그래서 하나님으로 자기 신을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 시편 33편을 한번 보겠어요. 자, 교회 가서 멍청하게 천장 쳐다보고 앉았다가 안 그러면 좀 꾸벅꾸벅 졸다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되죠? 안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는 거를 우리가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자, 6절에서 11절까지 12절까지 보는데요. 자, 그 내용을 읽으면서 내가 설명을 안 해도 읽으면서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의 지형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들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에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동물을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력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눈은 능력이 있으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사리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배신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호와의 도목, 아멘.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생각한 그 계획이 대대에 이른다 그 말. 아멘.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아멘.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김정의 그놈은 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없죠. 없어요. 문재인이라는 놈도 없죠. 자, 이런 놈들은 다 망할 놈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 기업으로 빼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아멘. 복이 있도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7장 14절에도 부르심을 있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으로 택한 백성들 중에 아멘. 빼내시는데 아멘. 누구를 빼내시냐면은 하나님 제1주의로 섭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래 말하니까 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 다른 신이 없어. 없어요. 다른 신이 없다 하는 게 뭐냐면은
절간에 가고 부채도 안 섬기고 뭐가 무당도 안 섬기고 하니까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아멘. 더 위하는 게 있으면 그게 바로 다른 신이에요. 아멘. 다른 신이라 하기는 뭐 이상한 거 하나 갖다 놓고는 신이여 뭐 살릴지 이게 다른 신이 아니고 하나님 외에 아멘. 더 사랑하거나 더 위하거나 더 소중하게 여기면 그게 다른 신이 되는 거죠. 우리도 모든 나 외에 자꾸 나 외라고 하는 걸 자꾸 주장하시는 이유가 나 외에 다른 거는 속이지 말아야겠다. 아멘. 다른 거는 사랑하지 말아야겠다. 아멘. 나만 사랑해라.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도 그걸 강조했느냐 하니까 아버지가 초상 낳는데도 아멘. 놔두라는 거죠. 아멘. 죽은 자들 초상치게 놔두 너를 날 따라와라. 네. 그리고 솟아서 소 일 잘하는 시험에 보러 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죠. 아멘.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걸 더 섬기게 되면은 아멘. 그것이 바로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 이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시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질과 하나님 섬길 수 없잖아요. 아멘. 자,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리러 나와야 돼요. 근데 오늘 돈 20만 원 준다고 일하러 오라고 합니다. 안 돼요. 윤지서 보고 누가 20만 원 준다고 일하러 오라고 안 가요, 하는 목사님. 써주지. 20만 원 좀 작나가 100만 원. 아이 대시고 그래도 안 돼요. 자, 오늘 하루 일하면 100만 원 준다. 노. 야, 이거 곤란합니다. 교회 가야 되느냐? 아니요. 100만 원 벌러 가야 안 되느냐? 돼요. 줄 사람도 없지. 절대 여러분,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아무 가치 없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스바냐서 1장 18절에 보면은 앞으로 하나님이 진노의 날이 오고 질투의 불로 세상을 불태울 때 아멘. 은금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은금이 우리를 죄악으로 빠치는 게 일어나고.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 7장인가 한번 보세요. (19절) 한번 보면은 그 물질에 대한 가치가 나와 있죠. 네. 에스겔 7장 19절 시작. 그들이 금을 거기에 던지며 그 금을 고액같이 여기더니 이는 여호와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금과 금이 능히 그들을 던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신령을 촉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세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진 것이 됨이로다. 네. 자, 아멘. 진노를 베푸시는 날에 아이고 주여.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거. 아멘. 네? 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죄악에 빠치는 게 된다. 아멘. 너무 물질에 애착을 가지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께 애착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섬기게 되면은 물질은 따라옵니다. 아멘. 따라오는 거지. 그 물질에다가 애착을 둔다고 해서 물질이 자꾸 이제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 물질이라는 거 있다고도 없어지고 없다고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중시하고 아멘. 그래서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는 경히 여기고 하나는 중히 여기고 아멘.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을 자꾸 주장하다가 보면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려요.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칭찬을 들었죠. 네. 16절에서 20절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칭찬 들은 내용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22절에서 읽어보니까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믿어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로 올라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 자, 이상하죠? 예. 16절에는 보면은 베드로를 보고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네게 알게 하시는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축복을 하시고 그리고 네 이름 이제 그 시모엘 하지 말고 베드로다. 베드로를 고쳐보라. 그 베드로라는 거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다. 너는 이제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는 교회다. 그리고 천국 열쇠까지 주겠다. 네가 무엇인지 매면하는데 매기고 땅에서 불면 땅에 풀린다. 자, 이런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얼마 가다가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장로들하고 이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름 떼었다고들한테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네. 아, 놀라겠어, 안 놀라겠어? 놀래죠? 어이구, 자기 선생이 지금 가서 죽는다는데 안 놀랄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아, 죽는다는데 안 놀랄 사람 있겠네, 그 말. 그러니까, 아, 그러지 마세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 절대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다 막겠다, 이거지. 자기가 예수님 죽이러 오는 놈들 다 막아주겠다, 이거죠. 아니, 그 또 쫄짝 무대 그 잡으러 온 사람들 그 마복 귀 깎을 거 뭐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 목을 첩보다 막아주려면. 아니, 자기가 막겠다고 큰 소리 쳤으면은 제사장 목이라도 하나 날려뿌리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겨우 그 제사장 모시고 왔는 그 좋은 귀 깎아대. 그래서 귀를 다시 붙여주고. 그러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자기가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에게 자기 만류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맙다고 하나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탄이 됐어. 그 무슨 벼락 떨어지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사탄이.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이사야서 53장 보세요. 왜 예수님을 이런 고난을 받게 하셨냐? 다 이것도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정말로 여러 가지를 많이 일을 하십니다. 우주 만물 창조도 우리 때문에 창조하신 거고 예수님을 갖다가 고난받게 하는 것도 우리 때문에.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53장 5절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불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악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담당시켰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무슨 생명성이 하는 이런 물건들이라든가 오늘 잘못된 신학자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세례 줄 때 죄를 뒤집으시었다니 그게 있을 수 없는 소리를 성경에도 없는 소리를 헛소리들 하는 거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받게 하시기로 원하사 슬고를 않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빌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하게 되심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베드로는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예수님에게 말했다가 혼점이 난 거죠. 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난받게 하고 이렇게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데 그런데 네가 왜 말리느냐? 그러면 이거 말리는 거는 사단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뜻을 바로 분별해서 바르게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잘한다. 베드로 지금 잘한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뜻을 거스린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뜻을 대적하려고 지금 마귀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잘 섬긴다고. 아멘. 자기 예수님을 잘 섬긴다고 한다는 게 아멘. 오히려 그게 마귀 노릇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는데 잘 가서 돌아가시오. 많이 맞으세요. 가시에다가 많이 찔리세요. 그럼 돼요? 그래. 그러면 이게 제자장이 없지, 그러면. 진리를 모르면 예? 그럼 이제 베드로가 아마 이 성경을 알았으면은, 아이고, 그래요. 찔린다더니 많이 찔려. 아프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많이 고통을 받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차라리 대신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이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한테 축복해준 베드로 이름 지어주고, 저 천국, 하늘나라에 열쇠까지 주신 분이 죽겠다는데 잘 돌아가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했는데,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사단이라고 하는 아멘. 또 바울은 잘한다고 교회 비판한 거요. 또 못한다고 비판한 거예요. 한다고 비박했죠. 자기는 또 하나님 잘 쓰게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들이 어디서 뭐 거지 같은 거 와가지고 나사렛 예수 믿으면 된다고 하고 할례도 필요 없다고 하고 율법도 필요 없다고 이런 것들이 어디 있어 하고 막 때려주게 된 거예요. 잘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또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요. 그럼 이제 십자가 부활, 보혈의 피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우리 죄를 속죄할 수가 없다. 그랬으니까 피 말고 뭐 있나? 그리고 다른 거 없다 그러고 오직 피 그러고 있으면 또 이게 하나님 대적이 돼요. 아멘. 잘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하는 걸 우리가 아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23절 읽었어요? 4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이? 마태복음 16장 옛날에 넘어갔어요.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아멘. 요거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부인하라는 거는 내 없다 그게 말고 자기 뜻을, 아멘. 자기 생각을, 자기 사상을 다 부인해 버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그 사람이 이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건데 이제 그것을 그렇게 안 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두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떤 목적을 두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를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천지 창조를 하는 것도 아들에게 기업을 주려고 창조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업을 준 거를 이제 막 이 첫째 아담이 그냥 마귀한테 뺏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한테서 이걸 찾아와가지고 아들에게 기업을 주려니까 근데 이제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해서 피를 흘려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피를. 그러니까 이제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제 죄의 사함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만유를 다시 회복을 시켜가지고 그 아들에게 유업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속해 있는 걸 잘 모르게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도 모르고 만유 회복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피밖에 없네, 피밖에 없네 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멸망이야? 그러다가는 주님 오실 때 미련한 처자가 돼버려. 미련한 처자는 뭐밖에 없나? 이밖에 없어요. 네, 피밖에 없다고 하고 한 번 믿으시면 영원 구원이다. 한 번 믿는 사람 주님 오면 다 데려간다고. 교회들 다 지금 믿고 있으면 주님 오면은 다 7년 대환란 전에 싹 공중휴거해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영원토록 거기에서 삽니다. 아이고 얼마나 좋아. 듣기 좋지요. 말은 그래요. 7년 환란 오기 전에 싹 올라가 가지고 멸망. 아이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어. 아유, 알아요. 그 나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 100주년 기념관에 이제 세미나하고 오는데 그 설문지를 보니까 여기 공부하러 나오던 목사가 질문지에다가 그걸 이어놨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여기 강의할 때 했더니 그 여기 원로 목사님 한 분 있다가 그 조용기가 그런 소리 한다고 그러더만. 환란 오기 전에 싹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는 거예요. 고집된 데 많아. 아니 나처럼 그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그냥 처리가 할린다 해보세요. 뭐. 그래도 그게 진실한 거예요. 네. 아니면 감사해요. 아니 뜻대로 하든지 안 하든지 주일날 그냥 와가지고 가면서 시장 보러 가든지 뭘 맛있는 거 사 먹든지 아무 상관 한번 믿으면 영원 구원이 있다 보니 아무 걱정할 거 없고 그냥 주님 오시면 싹 올라간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끄역끄역 닫고 도와하는 거죠. 멸망이요. 김정일이라는 놈 같은 건 환영이나 하고 여기 가가지고 또 이부에 가서 뭐 좀 제단이나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고 아멘. 뭐를 싫어하시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전혀 아멘.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뜻을 분별하려고 생각을 안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가지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기로 지금 계획하고 그걸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계획과 진행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도 뜻대로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저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19장 30절. 자, 예수님께서 이제 목마르다고 하시고 쓴 포도주를 입에 한 모금 잡수시고 그러고 난 뒤에 30절에 뭐라고 해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네. 아멘. 그 뭘 다 이루었어?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이사야서 53장 아까 10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기를 상하게 하고 고난받게 하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그 계획을 자기가 순종함으로 그 뜻을 다 이루었다. 그것이 다 이루었다는 건데 이 다 이루었다는 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다 이루어진 줄 아는 거예요. 그 이거는 첫 언약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고 거기에서 피 흘려서 새 언약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새 언약을 세워놨는데 이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우리를 죄에서 속죄해가지고 만유를 회복시키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 15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건 아니에요. 네,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한 거예요. 15절 시작. 생명이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네.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지 말고 성령 받아가지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 동안에 지금 15절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을. 그러면 이것이 이제 땅까지 전파한 후에는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을 다 전파하고 난 뒤에는 20절 이후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20절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적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 자, 그럼 여기서 보내신다는 거는 초림이요, 재림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재림을 하셔야 다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럼 그분이 뭐하러 오시느냐? 21절 시작.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 그럼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하늘에 계시는 이유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있다가 만유를 회복하실 때가 되면은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닙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아멘. 그럼 그때 주님이 오실 때 만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실 때는 원수를 발등상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원수를 발등상되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만유를 회복하실 때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절과 23절 같이 해라 그 말이에요.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어디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했는데 이 사람도 이 말씀 안 들으면 멸망이겠어요? 구원이겠어요? 멸망. 그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주님이 하신 말씀, 모세와 같은 선자가 하신 말씀을 아멘. 누구든지 들어야 된다 이거죠. 만일에 누구든지라는 말은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뭐 성도든지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는다. 아멘. 그러면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꼭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큰 문제. 몰라요. 들어야 될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알려줘요. 그거 들어서 뭐 하느냐 그래. 그거 들어서 뭐 하느냐. 아니 뭐지 들어서 뭐 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안 들으면 멸망한다니까. 자,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뭐 하느냐 하는 거는 같아요. 예수 안 믿으면 멸망이죠. 그 예수 안 믿으면 멸망이니까 멸망 안 받고 영생 얻으려면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믿으면 영생이라는 거는 우리 영혼 문제지 영육이 영생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 저를 믿으면 멸망하고 영생 얻는다 하는 그 영생이 영육이 영생하는 게 아니고 영혼은 영생을 하는 거죠.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의 목적지가 어디냐? 자, 23절 보세요. 시작. 24절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네. 이때가 언제? 많이 회복. 그런데 겨우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었다 하고 끝냈다 하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만유 회복을 목적을 하고 말씀을 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일을 먼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25절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위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네. 그럼 이제 만유 회복이 되는 그 이유가 왜 되느냐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에 너희들이 자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 씨가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그러니 이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떠나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일을 먼저 했었다 이거죠. 죄가 없어야 다시 오신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다시 오신 주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주 만물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귀한테 넘어가 버렸는데 예수님 이제 피 흘려서 이걸 다시 찾았잖아요. 네, 찾아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자를 부르러 오신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잘 헤아려야 된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계시록 21장 가서 보겠어요. 만유 회복이 어떤 나라냐? 1절, 2절입니다. 6절까지 한번 보세요. 시작. 또 내가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에게 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나오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흘리셔 살리시되 다시 사망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아버지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샘으로 목마른 자에게 경험시 주리니. 예. 자, 왜 6절 읽었냐? 이루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바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짐으로 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도 하시고 우리 속죄도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도 만들어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